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구를 따르냐에 따라 인생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그 인생의 모든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따르고 어디에 줄을 서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어느 후보를 따라가야 할 것인지.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처럼 줄을 잘 서야 하는 것은 비단 정치의 쪽만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곳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비관한 예로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길을 가다가 길을 한번 잘못 들었으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왼쪽으로 가야 하는데 직진을 한다든지 우회전을 한다면 굉장히 힘이 들고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더군다나 고속도로에서 길을 잘못 들었으면 더 큰일입니다.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당초 처음부터 줄을 잘 서야 합니다. 처음에 잘못 선택하고 줄을 잘못 서면 인생에 고생이 있고 그 인생이 불쌍해지고 답답해지는 것입니다. 결혼도 남녀간에 잘 선택을 해야 되고 줄을 잘 서서 좋은 사람을 만나야 인생이 행복해지는 법입니다. 직장에서도 줄을 잘 서야 승승장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줄을 잘 서는 것이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운명을 가늠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과 행복은 누구를 따라가느냐, 줄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늘 믿고 읽는 성경에 보면 이 줄서기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줄을 잘 서서 승리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줄을 잘못 서서 어려움 당하고 고통을 당한 패가 망신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줄을 잘 쓴다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따른다는 것이 줄을 잘 쓴 것입니다. 먼저 줄을 잘 써서 인생을 성공하고 복된 인생을 산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구약의 아브라함을 들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그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는데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고 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줄을 선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역전 현상이 났습니다. 백세의 아들을 얻고 또 복의 근원이라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 말씀에 줄을 선 것입니다. 성경에 줄 잘 쓴 사람은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습니다. 특별히 야곱은 줄을 잘 쓴 사람입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권리를 산 사람입니다. 물질이냐 축복이냐 사이에서 줄을 정말 잘 썼습니다. 줄을 잘 쓴 야곱의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야곱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산 사람이었습니다. 요셉도 줄을 잘 쓴 사람입니다. 보디발의 아내 유혹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줄을 잘 쓴 겁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 보니까 보디발의 유혹이 있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리까? 이 한마디가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은 것,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그 신앙이 요셉의 형통함의 뿌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쫓아간 것이 그 인생에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목동이었고 말제였습니다. 이세의 아들 8째뿐 아들이었습니다. 도저히 세상적으로는 승리할 수 없고 그 시대적인 배경에서는 인생의 삶에 앞길이 막혀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 의지하고 나간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가 푸른 초장 신선한 물가로 인도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성경에서 섰던 줄을 바꾸어서 잘되는 사람의 케이스도 있습니다. 엉뚱한 길로 가다가 하나님 앞으로 주님 앞으로 돌아선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자인은 아니었지만 처음에는 바로 왕실의 줄을 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게 아니라고 생각을 바꾸어 서서 하나님으로부터 출애굽기 3장 보면 호렙산에 가시떨기에서 불의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현현하고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은 변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민족을 해방시키고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가던 길을 바꾸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설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신약에서는 바울을 들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이요 로마 시민이고 이스라엘 사람이요 로마 시민이고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아주 뼈대 있는 요사의 말하는 인사이더의 핵인사입니다.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를 잡아 가두려고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학교에 줄 학연이 정말 중요합니다. 명가라는 줄, 종교적인 줄이었던 유대인이라는 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생각하기를 자기가 지금 선택하고 선 이 줄이야말로 자신의 출세의 성공의 도구라고 생각하고 이 줄을 부여잡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행복한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인생에 큰 전환점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분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에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 주를 바꿀 생각, 마음이 없느냐 물으신 것입니다. 결국 거기에서 그는 그의 인생의 줄을 바꾸었습니다. 옛날에 바울은 어떤 줄을 의지하고 살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에 나오는 대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은 바리새인이요 열심히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는데 율법은 흠이 없는 자였는데 그러나 바울은 모든 것을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배설물로 여겼다. 모든 것을 배설물, 하찮은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인생에서 줄을 바꾼 거예요. 다시 말해 줄을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그것이 가장 든든한 줄인 줄 알았고 배경인 줄 알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바꾸어 쓴 것입니다. 줄을 바꾸어 쓴 바울은 인류의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스승이 되었습니다.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주를 바꾸어서 성공한 사람의 좋은 예가 바울입니다. 모든 성경에는 주를 잘못 바꾸었다가 또 패가망신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를 바꾸었는데 잘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바꾸어가지고 잘못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를 잘 쓰던 사람입니다. 영리했던 사람입니다. 똑똑했던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주를 바꾸어서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인생이 인류 역사 이래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주를 잘못 바꾸어서 그 인생이 무너지는 삶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끝까지 자기가 섰던 주를 바꾸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의리를 지키고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구약에 온갖 고난과 핍박과 유혹에도 하루아침에 재산이 날아가고 자녀들이 죽고 자기는 피부병에 걸리고 기왓장으로 벅벅 끓고 있을 때 그 아내는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온갖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욥은 마음을 변치 않았습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을 확신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고 고백했습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줄 하나님 의지하는 끈을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디에 줄을 서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줄을 서고 있습니까? 어디에 삶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따라가고 여러분이 선 줄이 든든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4장 18절 이하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로 오셔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인데, 오늘 대표적으로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 찾아오십니다. 이들이 하던 일은 어부들이었습니다. 갈릴리의 평범한 필부였습니다. 고기 잡는 어부 일에 줄을 서서 평생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을 걸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나타나셔서 줄을 바꾸어 쓸 마음이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물고기 잡는 어부의 줄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줄을 바꾸어 볼 마음이 있느냐 물으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 오늘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을 유심히, 그 당시에 제자는 아니었지만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유심히 보신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과 야고보, 요한, 베드로를 유심히 보신다는 것, 그들이 유심히 예수님 보고 계실 때 그들이 자기 맡은 일을 철저하게 잘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삶을 살아갈 때 내 맡은 자리에서 귀한 일을 참 감당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세상도 여러분을 사용하는 줄로 믿습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그물 깃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은 여러분이 하는 일을 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건물 깁는 걸 보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이 부를 때 사실 이 일은 이들에게 큰 모험이요 도전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주를 갖고 선다는 것은 큰 모험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던 배경, 갈릴리 바다라는 배경은 어부를 하면서 고기를 잡아서 자식을 키우고 또 처자식과 함께 살아가는 수단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배, 그물, 고기를 버린다는 것은 삶을 갖고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주를 바꾸어서라는 겁니다. 주를 바꾸어서라는 겁니다. 그 옛날 갈릴리 바닷가에 가셔서 고기 잡던 어부들에게 주를 바꾸어서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를 바꾸어서라,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줄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이 잡은 줄을 믿을만 합니까? 그 줄을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없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신중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줄 든든합니까? 틀림없습니까? 지금 내가 서 있는 줄 희망이 있습니까? 앞길이 보입니까? 후회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서 있는 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붙잡고 있는 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제가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물질과 권세, 명예 이런 것 다 영원히 붙잡을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 누구에게나 줄을 서는 것은, 사람에게 줄을 서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니 내 뒤에 줄을 서라. 내 뒤에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러면 확실한 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변치 않는 영원한 행복과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중국 선교사로 평생을 헌신한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에게 하루는 청년이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교사님, 이제 제가 예수 믿고 세례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성경을 얼마나 알아야 될까요? 성경을 얼마나 하루에 읽어야 할까요? 몇 년 정도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그래서 괜찮은 기독교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괜찮은 기독교인이 될 수 있습니까? 청년이 물었습니다. 이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다시 청년에게 질문을 합니다. 청년에게 묻습니다. 촛불은 언제부터 빛을 발하는가요? 이렇게 물으니까 이 청년이 대답을 합니다. 심지에 불을 붙인 순간부터 빛을 내지요. 이 대답을 듣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믿음생활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몰라도 됩니다. 신앙의 연조가 짧아도 됩니다. 촛불에 불을 붙이는 순간부터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처럼 기도하기 시작부터 신앙생활에 빛을 발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발을 들여놓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빛을 발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예수를 따르는 순간부터
빛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안드레를 부르신 그때부터 그 결단하고 따르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세계 복음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웃사이더 인생이었지만 주님의 사람으로 들어오면 그 당시의 배경은 아웃사이더지만 정말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은 아웃사이더에 의해서 변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라든지 또 구약의 엘리야라든지 이 모든 사람들은 아웃사이더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종교적인 세력과 인사이더가 되기를 애썼지만 진리의 길, 생명의 길 부를 때 예수님께서 부를 때 좋은 길을 버리고 그 당시에 인사이드를 버리고 아웃사이드로 갔지만 그 아웃사이드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줄을 잘 서야 합니다. 잘못 서면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줄을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짝 다가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내 뒤에 줄을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말씀을 쫓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줄을 잘못 서서 곁길로 가려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시 주님의 말씀을 붙들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